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는 그 호텔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베이터 축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어떻게 될까요? 층마다 쓰는 거예요. 층마다 딱 써요. 누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고 열리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치즈버거를 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치즈버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가축이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인데,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다 사라지고 단지 율법의 조항만 남아서 무조건 고기와 유제품이 함께 섞여 있으면 먹지 못하게 돼서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먹고 싶어도, 아이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치즈버거가 불법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근본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율법 준수가 나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는 조건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손님처럼, 손님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객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객전도가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융통성이 없고 아량도 없고 관용도 없는 무자비한 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법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오랜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중심의 마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겉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조차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도 뭐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돼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정작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쳐대지만 실상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때요? 주님 말씀에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신앙조차 개인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정죄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라 뭐야? 타인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자기만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괴롭혀요. 옆에 사람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나도 혹시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런 기미가 내게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흘러넘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시작.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긴데 합칠 수 있어요? 합쳐서 한번 우리 인사해 봅시다. 시작.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제 설교가 다 담아 있어요. 예. 그렇게 오늘은 서로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요.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봅시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 그때란 어떤 때예요? 바로 앞구절에 앞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예. 지난주에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초청하셨죠. 내게 오면 내가 안식을 주리라 초청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밀밭 사이로 갔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척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은 무슨 양식을 짊어지고 막 저장하면서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 힘들고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시장한 나머지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을 배려하려는 그런 율법을 주셔서 곡식을 벨 때도 이렇게 좀 남겨놓고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이삭을 먹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불 피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 여러분 밥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스레인지를 돌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이 가스레인지 탁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왜? 불을 켜서 음식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가스레인지도 돌려서도 안 되는 거죠. 또한 곡식을 조금 따는 건 괜찮은데 곡식의 껍질을 벗기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리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면 배고픈 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는 배고픈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픈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을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하셨죠. 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것도 밀밭 사이로 간 거는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안식일 날. 아마도 이것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그 삐뚤어진 신앙관을 바로잡고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을 얻는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딱 이를 보고 즉각 반응하죠. 예, 즉각 반응하며 비난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참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디 있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어디 있어야 돼요? 그죠? 성전에 있어야 돼요. 외당이나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바리새인인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신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죠? 무언가 흠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것 그게 과연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예. 이들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진정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죠. 그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흠잡으려고 예수님 흠잡으려고 막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조차도 모릅니다. 몰라요. 당시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런 설교를 듣고 야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스승인 당신은 율법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군요 라고 질문한 거죠. 사실 공격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안식일 율법조차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교정해 주시려고 대답하십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같이 읽어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갑자기 다윗이 사울 왕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급했겠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윗을 따라온 청년들,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리들이 배고픔에 쓰러질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막을 찾아가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게 생겼으니 떡 좀 달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줄 떡은 지금 다 떨어져서 없고 혹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바쳐진 거룩한 떡이 있는데 너희가 만약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자신이 함께한 이 청년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지냈다고 3일 동안 도망 다녔어요.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여러분. 제가 금식해 보니까 3일째가 제일 배고프더라고요. 3일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성결하게 지냈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청년들과 함께 먹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다는 지금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해야 타당할 텐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일에 일어난 일을 언급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벌어지지 않은 이 사건을 언급한 걸까요?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진 하나님의 전인 성막,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아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장소에.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랬잖아요. 성막, 성전 다 이거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로 주신 건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킨 거죠. 장소를 언급한 거예요. 장소를. 자, 율법대로만 보자면 지금 이 제사장과 다윗이 한 행동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 평민은 먹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과 함께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다윗이 했던 행동과 제사장이 했던 일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 아무리 훑어보고 여러분 읽어봐도요, 이 하나님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떡을 받았던 다윗을 책망하거나 제사장을 징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보면 율법을 어긴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다윗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사건은 구약 백성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구약 백성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날이 안식일이건 아니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뭔가 도우려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다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도피성제도도 만났잖아요. 거기 성전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면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용해서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누구를 사용해서요? 제사장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비록 우리가 먹을 수 없도록 지적된 물이나 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요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 본질이 중요한 거죠. 왜 그거를 주었는지.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잃어버리면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어요.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그게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한 번은 평일에 있었던 일, 한 번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제사장들에게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말이죠. 자, 설령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성전이라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많은 양의 떡을 만들고 불을 지핍니다. 왜? 안식일에 온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식사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먹이려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많은 떡과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고 불을 피우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이 일을 안 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중노동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제물인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아서 가족을 벗겨놓으면 이렇게 그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이 물로 다 씻고 제단 위에 도끼로 자른 이 제사장이 다 해야 돼요. 도끼로 자른 나무를 쫙 벌려놓고 제물에 두고 거기다 불을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소수예요. 그죠? 몇 명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소수인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떨까요? 엄청난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노동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노동이죠. 그것도 중노동이에요. 사실은. 네?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노동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노동 이상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죠. 자, 제사장이 안식일날 분명히 노동을 해요. 그것도 중노동을 하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노동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그 일을 왜 하죠?
자기 좋으라고 하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성막. 예. 지금 다윗의 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 그죠? 성전. 두 번째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 그죠? 성전과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원래 없었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죄가 있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 다윗이 하나님의 전엔 성막에 들어가서 자신들은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평민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떡을 다윗의 무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먹었어요? 제사장이 줘서 먹은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강제로 뺐으면 그거는 이제 큰 죄가 됩니다. 그죠? 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죠? 그럼 제사장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그죠? 주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줬을까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뭐요? 자비의 정신으로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성전보다 큰 사람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성전보다 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없죠. 성전이 거룩하고 큰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분 성전, 안식일, 거룩한 떡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자기를 다 비유하는 말들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떡이라는 건 진설병을 말하는 거. 구약의 그 진설병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자,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오신? 실체로 오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실체 안에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아요. 보통 때라면 죄가 되겠지만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떨 때는 어떤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허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큰,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뭐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뭐예요?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야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베푸는 그 자비를 받아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식을 누리려거든 성전에 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죠?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모형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아파트가 세워지게 모델하우스 세워지잖아요. 멋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 됐어요. 세워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에 살아야 돼요? 진짜 내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나의 분양에 진짜 실체인 아파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 모형에게 갈 필요 없죠. 실체에게 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우리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중심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여기 인애라는 말, 예수님이 이 말한 자비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걸 번역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했어요.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껍데기만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헤세드를 실천하라고. 그것이 헤세드임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알라고.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왜 율법을 줬는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율법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안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모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다 준 장난감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해요. 아버지. 장난감 붙잡고 아버지는 내몰라요. 그런 꼴인 거예요. 그런 꼴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같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랬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어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주변 사람에게 뭐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준 뭐예요? 목적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대화를 다 마친 후에 자신이 누군지 직접 선포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인자.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는 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과 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서 안식을 소망하고 일정 부분 안식을 누렸어요. 그들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죠? 제사장을 찾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모형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다른 데 갈 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뭐예요?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율법의 몇 개 조항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의즘을 믿어요. 그거는 믿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형리 이렇게 전도할 때 사형리 보면서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마음을 딱 하면서 그림이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분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는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구세주를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먼 미래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거, 그건 고대하는데 실제 삶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왜 그러냐? 세상에 주는 주익이 더 크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입술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외쳐대지만 실상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을 양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신앙조차도 개인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자신만의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타인에게는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만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주변 사람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가? 자신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여서 거기 빠져나와야 돼요. 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이 담긴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단 하루만 안심을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서부터 주일 모두까지 뭐예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따금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런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알아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통치를 받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참된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